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이 부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부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믿음.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믿음. 네,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떠한 사고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이나 육체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이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건전하고 또 바람직한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늘 활력이 넘치고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시키고 가정과 사회에 발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그러한 소유자는 매사에 이렇게 늘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고 이 부정적인 자극 때문에 어떠한 일에도 재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많아서 자신의 일에 늘 보람과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일의 효율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항상 이 마이너스적인 것이며 사회 발전에 있어서도 큰 저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정적인 사고를 계속해서 소유하며 나아간다면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황폐화가 오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과 사회에 이렇게 더 악한 영향을 미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도가 어떠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래에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통과해 나아가는 반면에 또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도 불구하고 의심함으로 믿지 못해서 화를 당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행하겠다. 우리가 행한 것 우리에게 말한 그 모든 것들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정적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고 긍정적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며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텐데 천당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지는 부정적인 믿음은 자신과 공동체를 멸망시킴입니다.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죽음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또 자신의 눈에 보이는 환경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돌이켜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불신앙에서 그들에게 나온 것이고 또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말, 자신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들도 똑같이 낙심시키고 그리고 죽음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의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40일 동안 12명의 사람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은 그 땅에서 나는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회중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가나안 땅은 과연 옥토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지만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 민수기 13장 후반부에 보면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하여 혹평하였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보았던 모든 백성들은 키가 매우 큰 사람들이었고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 중에 하나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네,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은 두루 땅을 정탐하여 봤지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본 백성들은 키가 매우 큰 네피림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매우 비관적인 그러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부정적이며 비관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늘날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그러한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울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혹 이 광야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한 이집트에 나온 것을 후회하면서 오히려 광야에서 이렇게 지낸 것이 좋을 뻔했다. 이러한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가?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사로잡힐 것이니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니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뜻과 상반되는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줄 너희가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이 10명의 사람들과 이에 동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능력 또한 믿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드러난 그러한 환경만 보고 현실에 불평하며 불만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믿음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과 4절과 같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지 왜 데리고 왔느냐? 그 땅에 나가면 우리의 아내와 아이들이 사로잡힐 것이고 차라리 우리는 우두머리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옳지 않은 생각을 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 말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곳에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짜 죽이시려고 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셔서 10가지 재앙도
내리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홍해 바다가 앞에 있었을 때에 바다를 갈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해주시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플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이 마를 때에는 반석에 쳐서 물을 주셨을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 그 형편만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믿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어려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어려움들 닥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라고 하면서 우리의 입으로 혹시나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고난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난받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시다. 네, 우리가 고난받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좋은 것이 아니면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다라고 할지라도 그 재앙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고, 혹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고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당했을 때에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 나아가고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이고, 그리고 흥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갔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체가 다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는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도 안 된 그러한 때였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무려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지쳐 쓰러져서 결국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이 정탐을 하고 왔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하나님께 즉시 재앙을 받아서 결국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요동시키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결국 비참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도 하나님의 세우신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가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습니다. 그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이유는 자신들에게도 제사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우신 법을 흐트러뜨리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때에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즉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을까? 민수기 16장 31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그가 이 모든 말들을 마쳤을 때 그들의 밑에 있는 땅이 갈라지고 그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물을 삼켰으며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스올로 내려갔고 땅이 그들 위로 덮여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였다. 네,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고라와 고라에 속한 모든 가족들, 물건까지 삼키게 되었고 결국 이 총회 중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이 심판받은 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 때에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가정과 공동체 전체를 죽음과 패망으로 몰려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닫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믿음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우리를 유혹하며 흔드는 그런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은 자신과 공동체를 살림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은 자신과 공동체를 살린다.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늘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사가 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과 열심이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긍정적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누구와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이야말로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에 홀로 두 사람밖에 안 되지만 할 수 있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묻힐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10명의 사람들이 할 수 없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러한 불가능의 말을 할지라도 그들은 백성하게 담대하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10사람이 가나안 땅을 악평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정복할 수 있다고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가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만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힘있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들은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예비해 놓은 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올라가기만 한다면 그 땅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가나안 땅의 상황은 이 부모가 없는 이 고아와 같은 그러한 이들이 많아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하는 성읍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심히 크고 견고하고 네피림의 아낙 후손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외부적인 형편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입니다. 이들의 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긍정적인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 보면 조금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9절 중반부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들을 밥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왜 밥이라고 표현했을 것 같나요? 왜 밥이라고 표현했을까?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차려놓은 밥상을 이 아무런 수고 없이 떠먹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2005년도에 아주 훌륭한 남자 배우가 이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상 소감을 남겼는데 그 소감이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 남자 배우가 수상 소감에 한 말의 내용은 자신은 일개 배우밖에 되지 않는데 이 영화를 위해서 60명에 넘는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이렇게 밥상을 잘 차려주면은 자신이 그냥 거기 가서 밥만 떠먹었는데 이러한 상을 받았다고 그러한 수상 소감을 냈습니다. 그래서 잘 차려진 밥상에 자신은 숟가락만 올렸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들의 수고에 있다라는 이러한 수상 소감을 내어서 한때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서 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다 밥을 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밥을 떠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믿으면 어떠한 것보다도 쉬운 것이 바로 이 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밥을 짓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번거로운 노력도 하지 않았고 밥을 먹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수성찬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밥상을 대접한 사람을 의심하거나 또는 밥을 차려놓으라고 했을 때에 밥 먹기를 지체하며 두려워하는 사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나아가라고요?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나아간다면 걱정할 것 없고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모세와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지역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네, 모세가 미디안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 나타나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의 해부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평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러한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평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명령대로만 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신앙의 장애물,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여러 어려움들을 물리치며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신앙의 장애물이 크고 대적이 강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느 누구도 하나 나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왔었던 다윗이 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전쟁에 나가 골리앗과 싸우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싸움 경험도 없고 아주 나이가 어리지만 그는 그 믿음 하나만 바라보고 이 싸움의 베테랑인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몸집도 작고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고 나이도 어린 그러한 다윗이었지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믿기만 한다면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9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까지 우리를 충분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처럼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그러한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할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쳐 죽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온 이스라엘 회중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하는 그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오히려 돌로 쳐라 라고 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때에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와 그리고 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며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또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가나안 2세대들까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함께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를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얽매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이 사는 가나안 땅이라고 할지라도 긍정적인 믿음과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말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아무리 강한 대적과 그리고 높은 장애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한낱 밥같게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긍정적인 믿음을 우리 모두들이 다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적을 늘 밥과 같이 여기고 날마다 세상을 발로 밟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